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보자면 조금은 이렇게 좀 구시대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음죄가 죄가 아니에요. 간음은. 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잘 보셔야 될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지켜가기 위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는 균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던 그 연합을 깨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고 사랑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십계명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판을 받아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십계명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판에 그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의 근원되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라.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렇죠? 언어하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은 정말로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 다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10가지로 축약을 하신 건데 그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두 번째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갑자기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나오게 되면 간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 네,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 이거 볼때만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옆에 가서. 괜찮아요. 아니, 튼튼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또 오늘 또 이게 귀한 얘기인가 보네요. 또 시험이 있는 게 보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 끊어야 좀 이따가 설교할 때 또 끊기가 편하니까. 네.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관계들을 이어감에 있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엄밀히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또한 그 모습을 지켜가게 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든 제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제도,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제도 중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약속을 맺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지키게 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유익을 누리게 하는 그것들을 처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드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나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가 한 그루일까요? 두 그루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글 같은 걸 보면 선에 대한 나무가 있고 악에 대한 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뭐 신학적으로나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계속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약이, 그러니까 그 약속이 깨어지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심판과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규약과 규례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됨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셨고 가장 만족해 하셨고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관계 혹은 하나가 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복이 되는 사실에 머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으로 갈 수도 있고 심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면 천적장을 주면 야, 너 이제 진짜 좋은 때 다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관계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오히려 복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안 해? 저는 그런데 결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결혼해서 항상 좋기만 해서 결혼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제가 결혼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공동체를 함께 세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만드신 제도예요. 규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가, 어떻게 해야 저주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공동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항상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불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계약 관계일까요? 서약 관계일까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은 계약일까요? 서약일까요?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기를 결혼은 서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계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혼 서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 계약과 서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면 우리는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 우리 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아주 큰 혜택이죠. 여러분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혜택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걸 하나요. 뭐냐면 성도 계약서를 써요. 그렇죠? 컨트랙. 그래서 성도 컨트랙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 이 결혼학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했구나 지금까지. 이거는 성도 계약서가 아니라 성도 컨트랙이 아니라 성도 서약서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이번에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꾸려고 그래요. 성도 서약서로.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갑자기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계약이라는 개념, 계약이 무슨 뜻일까를 좀 찾아봤어요. 계약이라는 게 영어로 하자면 컨트랙이거든요. 컨트랙. 근데 이 컨트랙이라는 어원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트랙터, 컨트랙터잖아요. 컨트랙, 트랙. 근데 이 트랙이라는 어원이 결국은 트레인, 트랙터 이런 어원들의 기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봤더니 이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트랙이라는 것은 결국은 끌다, 견인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하면 기차잖아요. 기차가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그러니까 트레인, 트랙터 뭐예요? 화물을 싣고 어떻게 돼요? 끌고 가잖아요. 트랙터가. 그래서 트랙터는 결국은 견인하다, 끌다라는 개념이고요. 컨은 무슨 얘기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랙 하면 뭐예요? 함께 견인해서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것에 힘을 모아서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컨트랙,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에는 무엇인가 상호 간에 목적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이 천상, 굉장히 우리 흔히 얘기해서 반쪽인 나의 완전한 맞는 사람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서로 맞지 않는데 뭔가의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잖아요. 맞물리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결혼을 우리가 사랑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살아오면서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맞지 않는 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돌아가면서 자꾸 걸리니까 그게 불편한 거고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가 맞지 않는다 보니까 이것을 맞춰야지만 그 계약이 어떻게 힘을 모아서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계약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자면 이걸 수축해서 밀착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끌고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빼서 그 간극을 좁혀가지고 붙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치약 있잖아요. 치약. 치약을 짜서 쓰면 어떻게 돼요? 치약 껍질이 나중에는 서로 딱 붙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밀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처럼 컨트랙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내빼므로 인해서 어떻게 서로가 밀착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의 개념을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한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서약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결혼이라는 것이 상호 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깰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목표가 틀려지면. 근데 서약은 개념이 다른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선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처럼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잖아요. 왜?
내 것을 뽑아내니까 버려야지만 어떻게 돼? 서로 밀착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계약의 전제는요, 항상 개인적인 손해가 생겨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장만 해가지고 결혼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결혼하다 보면 결혼도 하기도 전에 찢어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왜 그렇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불상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많이 포기한단 말이에요. 뭐 한 사람이 포기하든 상호 간에 포기를 하든 간에 무엇인가 버려서 서로 간에 그 밀접함을 만들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같이 연합해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손해보고 내가 그렇게 포기해서 연합해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 시점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바로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더 이상 손해보기가 싫은 거야. 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손해를 봤는데, 나는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손해를 봤는데, 이것은 결혼에만 구한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내가 그 손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공동의 목표,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갔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지. 그러면 더 손해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왜? 더 손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약의 목표는 뭐냐면 상호 간에 이익을 얻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약, 이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동등한 사람이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호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서울신대에 보시면 이제 성서고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견혁승 교수님이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분이 쓰신 칼럼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언약의 뜻이 뭐냐? 먹다라는 의미의 동사 바라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도 있고요. 사이를 의미하는 아카드 전치사 비리티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도 있고, 선택하다 혹은 속박하다, 묶다, 걸다 등을 의미하는 아카드 비리투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보면요, 이것은 언약은 일정한 형식의 서약을 통하여서 언약 당사자들 사이의 결속을 확정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도 계약하고는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뭐냐면 밴드하는 거죠. 그렇죠? 결속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약과 언약의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매우 불평등한 관계고 일방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약속하신 것.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서로의 능력의 차이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차이인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과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과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관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호 간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포기,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하나님의 전적인 손해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결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관계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모델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헌신하고 사랑하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은 손해가 나는 것이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고, 언약이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호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거기서 유익이 생기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라 결코 우리가 어떠한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헌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심을 통해서 풍성함과 그것에 대한 은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개인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그런데 언약의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주체가 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결혼의 주체도 당사자 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혼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도 그 주체가 성도와 목사의 그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은혜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언약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바로 그 관계에 그것을 깨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정욕적인 어떠한 그러한 성적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오직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부가 되었어요.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시게 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비록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기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가정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책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읽다가 결혼이라는 책 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모나리자 그림 아세요? 모나리자? 모나리자가 지금 대양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모나리자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전시장에 갔는데 모나리자를 걸어놨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실수로 그 모나리자를 딱 봤더니 모나리자가 뭐가 없죠? 눈썹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가 딱 보니까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아갖고 매직으로 눈썹을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림에 다가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얘가 정말 아무 생각, 근데 부모들도 그거를 이렇게 캐치를 못한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래서 애가 모나리자의 눈썹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날 뉴스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눈썹이 생겼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모나리자의 그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훼손당한 거야. 만약에 누군가가 그거를 칼로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거라고 말이에요. 그죠? 그림 하는데, 그죠? 여러분, 모나리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모나리자가 눈썹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나리자에 만약에 눈썹이 누군가가 그렸다. 그 그림을 훼손했다. 그러면 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있는 정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모나리자가 훼손당했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상심하고 애통해하고 아마 막 그 부모는 엄청난 비난의 해사를 받았을 거예요. 도대체 애가 그러고 있는데 그걸 왜 가만 내비두느냐. 또 거기 관리자들은 다 잘라야 된다. 막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왜?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거를 왜 못 지키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명품이라고 명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 하나가 손해를 입거나 훼손이 당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에 대해 인생에 큰 영향이 없어도 그거에 대해 상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가정.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만드신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훼손되어지거나 망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기쁘시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가정을, 그 공동체를 잘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유지 못했으니까 나는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과거예요. 우리의 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실수의 과거 속에서 그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아니면 다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가정이라든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배우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깨지 않고, 무엇보다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예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만드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처럼 간음하지 말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계약의 핵심의 그 파멸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적으로 손해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결국에는 나의 중심 안에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됨을 지켜가려면 우리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정을 위해 우리는 헌신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이것은 단순히 부부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이처럼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자녀 또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처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내가 먼저 헌신하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끌어가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니까 계약이 파괴되게 되기도 하고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해를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관계의 시작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가장 좋은 가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중심적인 생각, 그러한 나의 그러한 어떠한 유익을 따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가족과 또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헌신하고 손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구, 나의 마음의 그러한 어떤 탐욕, 나의 그러한 어떠한 그런 육체적인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소망하고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것은 모양도 흉내내지 않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진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깨끗하고 올바른 것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 그러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이거 영화에 나왔잖아. 그쵸? 식구는 그 대신 밥을 같이 먹으면 같이 살고 같이 먹는 거예요. 좋은 걸 같이 먹으면요,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나쁜 걸 먹으면 같이 나빠져요. 여러분, 결혼해지면 사람이 닮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이 먹고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들 보면요, 다 식구인 줄 알아요.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식구들이요, 살면요, 정말로 똑같아져요. 왜?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은 거 생각하니까 사람이 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가정은 선한 가정의 자녀들이 되고요. 악한 가정은요, 악한 자녀들이 가정되는 확률이 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 안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이라는 부분들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행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부분까지 확장시킨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 팔이나 내 눈이나 내 다리가 실족해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팔을 자른다고 그래서, 마음을 자른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육체의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유혹에, 그런 시험에, 그러한 때가 오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의 가장 이름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성결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려면 부담스럽대. 장로교, 감리교,
그냥 별 부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결교회가 성결해야 되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힘써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까지도 바치시고 헌신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그 사랑의 성김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고 또한 가정이 하나가 될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는 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순수한 마음, 우리의 순수한 그 생각들을 온전하게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태의 근원을 꿰뚫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안에서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정말로 더 사랑하고 더 소망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보여주셨던 그 사랑대로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그 사랑의 헌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러한 계약적인 관계 안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기적인 나의 그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팔복의 은혜를,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